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 이제 세 번째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회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떨리는 마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또한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애플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났었을 수도 있고요, 또 월드컵 그 트로피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억할 때 이미지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이미지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현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 거기 굉장히 대답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지금. 그 고현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느낌과 그 형상들이 있죠, 그죠? 예, 굉장히 궁금하지만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현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예요, 그죠? 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고현수는 바로 그런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라는 거는 긍정적인 이미지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든지 한번 결정이 되면은 쉽사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현수란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대상을 쉽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걔가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와 동시에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한꺼번에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의도하지 않아도 인상이 찡그러지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짝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이미지는 단순히 형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정까지도 기억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을 기억할 때도 그러한 이미지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죠? 그렇죠, 홍해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홍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춤. 네, 춤이 생각날 수도 있죠. 네, 제가 원했던 대답은 되게 골리앗 이런 거 원했었는데 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춤이 생각날 수도 있죠. 네, 당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이미지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성경 인물 중에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 청년들에게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고리타분할 것 같다, 율법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의 신약을 읽어보면은 늘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하여 가로되 예수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바리새,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분리되었느냐?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냐면요, 한 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한 주에 이틀을 온전히 금식하시는 분은 아마 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월요일 목요일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11조를 잘 지켰냐면은 단순히 우리처럼 월급을 받았을 때 거기서 11조를 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한 달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얻는 수익도 생각을 해서 늘 월급 11조를 더 드렸어요. 왜? 자기가 이 11조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11조를 더 넉넉하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도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굉장한 친밀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죠. 안 친한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런 식탁 교제를 굉장히 즐겨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친한 사람이 아니면 밥을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예수님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배척했던 분이 아니라 굉장히 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나온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들,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오늘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바로 세리가 나옵니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내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 민족들의 돈을 모아서 그 나라에 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인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리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사실 조금 봤을 때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금식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잘 지키려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죄를 지었던 그 세리는 올라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사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살펴보면은 굉장한 교만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나는 매주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의 기도에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에게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매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그들도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도 드립니다. 그들을 금식합니다. 우리도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 무감각해지고 이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키는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습니까? 세리처럼 눈물 뿌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의 간격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살다가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함이 있다면은 내가 아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살고 있다는 이런 교만함이 있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를 깔보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믿음이 좋다고,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깔고 뭉개서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정말로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 감사한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를 깔보는 기도, 업신여기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표준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날마다 버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될 때까지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의롭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갔을 때,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리고 나의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어서 내가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